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가장 큰 실수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나는 BTS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BTS를 좋아하는데 BTS 노래를 몰라요. BTS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데 BTS를요. 근데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노래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친구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그렇구나, 좋은 분이구나.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유독 우리가 어디에 실수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딱 알게 되면 그게 재미있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아니 나에게 일하시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주여! 3일 안에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3일 금식합니다. 이틀 지났네.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경고장을 띄우잖아요. 하루 동안 안 되면 나 어떤 사고 칠지 몰라요. 이렇게 협박하는데 3일 딱 지났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네. 작전기도 돼요. 21일 하고 모두 하는데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든 것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서 역사하라는,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착각이 여기 있고 신앙생활의 텐션과 신앙생활의 묘미와 신앙생활의 활기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걸 딱 깨닫는 순간 그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알게 되는데, 이걸 깨닫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침체하면 아닌 것 같고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나와도 그냥 나 건드리지 마라,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나는 기분이 좋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면 때로는 감각 없음으로 일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신앙생활에 굴곡이 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굴곡이 심하지 않는데 우리가 굴곡이 심해요. 왜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 병들어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들 말고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삶에 이렇구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 또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둘이 있어요. 모세와 다윗이에요. 12월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지금 한 달 전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엄청 화려하게 큰 대저택에다 꾸며놓은 데는 유대인 마을이에요. 유대인들은 따로 살아요. 이들은 집이 엄청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집 하나를 보려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게 한 집이에요. 우리 집은 어떻게,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한눈에 보이지만 유대인 집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쭉 보면 그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 가정들이 계속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되면 나도요, 유대인들이 살 때까지 절대 지금도 타민족에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경을 어디로 가냐면,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이게 저녁에 되면 유대인 마을로 가요. 그러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 큰 별을 떡하니 달아놨어요. 이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별인가 있는 예수님 별이 아니라 다윗 별이에요. 다윗.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그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조금씩 모세가 삶을 통하여서 철든 게 80세예요. 우리는 철든 자 죽자는 게 할렐루야. 이야, 이게 큰일 난 거죠. 80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달라져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요. 아이들이 있어도 짧게 끝날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이 가장 큰 거. 안 하던 분이 아멘을 안 해. 첫째,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왕족 생활을 했어요. 모세 뜻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버렸는데 바로의 공주가 얘를 잡았어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왕족 생활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느닷없이 40세 그냥 내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을 이집트인이 때리는데 계속 팍 때렸더니 죽었어요. 도망 다니면서 목동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이제 80이 되었어요. 80이면 할아버지예요.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해집니다. 40년이라는 불의를 보고 화도 내고 너무 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이집트 군인을 자기가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40년 사막 생활을 통해 왕자로서의 모습은 다 없어요. 예전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유목민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광대뼈가 있어요. 이들도 키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면 가장 기쁜 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미국 가면 이렇게 보는데 성지순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하게. 할렐루야. 전형적인 볼품없는 노인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슬픔이 없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줄 거야. 이제 고통이 없는 것이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 이 사람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해. 노예 생활은 430년이 되어 있어. 이집트 노예 생활이 이제 청산하는 거야. 끝낼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근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 인물을 찾았다.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너야 너. 그러니까 저요? 80 할아버지? 그래 네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볼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뭔가 좀 뚜렷한 비전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비전도 없어요. 예전에 40년 전에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님들, 검사님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면요, 그때는 말이에요, 와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40년 전에요. 그렇게 40년 얘기를 우리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는 지금 80이에요. 사람을 상대하기보단 지난 40년은 양떼에 들어가 생활했어요. 양떼들. 하루 종일 양떼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양의 말을 하는지 양의 눈치만 봐도 딱 대번에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앞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펼쳐볼 때가 아니에요.
40년 전에 왕궁 생활을 통해 배웠겠지만 지금 40년 동안은 그런 생활을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 민족도 아닌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에서 족장의 사회가 되었지만 결국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터부시가 심하단 말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 모세는 자연스럽게 반응하죠. 저렇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고통당하는 히브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 느닷없이 가서 내가 모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야 네 꼴을 봐라 꼴을 봐. 할아버지 돼가지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로션도 뭐 보세요. 우리 로션을 바르고 해야지 뭐 광채도 나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뭐 매일같이 사막지대에서 양 키우는데 무슨 뭐들 오이 마사지를 하겠어 뭐가 하겠어요. 투박해. 그런 모세에 가서 내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젊을 땐 또한 소문 들었더니 40년 전에 사람들이 알아요. 살인자였대. 그런 오명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답답한 모세야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얘기해라.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가 고통당하는 소리 울부짖는 모든 소리를 들었고 보았다. 너희들을 평안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말해라.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그릇이 아닙니다. 저같이 늙고 힘없고 사막에서 양이나 돌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 잘못 찾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 미달자입니다. 지금 미국이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때문이야. 바이든이 지금 계속 컵도 쏟고 기억도 상실하고 했던 말 다른 말 한단 말이야. 바이든이 계속 나 왜? 바이든이 79세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지 않을까 하는 거지. 그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 트럼프도 지금 76세입니다. 더군다나 미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82세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들이. 그래 미국 대통령 죽으면 어떡하나? 응? 대통령이 다른 말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트럼프가 또 되면 이 사람 80이 또 넘을 텐데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러던 모든 것에는 적정한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친 사막을 통해 전혀 다른 곳으로 한 민족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금 인구로 따지면 2천만 명 이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어요. 80세 노인님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는 도망자였어요. 40년의 도망자, 지금도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동족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잘 몰라요. 자유로운 목동에서, 목동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규율에 맞게 이들을 맞춰서 200만 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격 없는 가나안 여자가 왔어요. 우상 숭배의 근원인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소문 하나 들었는데 내 딸이 지금 정신병인지 아니면 귀신이 들려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불이 있으면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걸 낭떠러지면 막 뛰어들어 그럽니다. 제가 24시간 딸만 보고 있는데 언제 이 아이가 행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7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고 뒤떨어지고 못나고 그 다음에 좌절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내가 인생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구하란 말입니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손을 그냥 들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보세요. 왕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40년간의 그 리더십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 경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사막 가운데 생존 경험을 통해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너는 지도자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셨으니까 미리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바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왜?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의 마음은 언제나 완고해요. 네가 뭔데? 이런 말이야. 네가 뭔데? 넌 살인자였잖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왕 바로는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어요. 갖가지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도 그는 아이고 그랬다가 다시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을 위해. 그런데 여전히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는 냉랭합니다. 내 꿈을 위해 진학과 졸업과 취업 등을 위해서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나에 대해서는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부자는커녕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고 성공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리라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권방에 가지고 주여 어제 꿈대로 내가 번호를 쓰겠나이다. 복권회사야. 이걸 맞으면 주님 내가 역사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 쓰겠나이다 하지만 아무도 아담 이후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됐는데 숨겼는지도 모르지 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똥을 뒤집어 쓰는 꿈을 꾸면 내가 그 꿈 살게. 얼마 내가 줄게. 그리고 꿈을 사가지고 복권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야. 이번에 사우디의 왕세자가 왔잖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롯데호텔에 갔어요. 롯데호텔 통으로 빌렸습니다. 하루 자는데 400몇 호실을 다 빌렸어요. 그냥 통으로.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 갔어요. 사우디하고 일면 지식이 있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갔냐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2,400조가 있어요. 개인 재산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얼굴을 딱 보고 그리고 복권을 사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게 거기서 천을 다 쳐버렸어요. 못 보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얼굴을 보고 내가 복권을 샀으면 내가 똑같이 뭔가 이렇게. 우리도 복권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주님 나를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그런데 우리 여전해요. 여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기적과 역사와 이적과 열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불타는 용광로에 타들어가는 형벌을 받았어요. 이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손해를 보았고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면 당연히 불타는 용광로를 꺼지게 하시든 아니면 용광로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시든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용광로는 여전히 훌훌 타오르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계획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왜 가만히 계시냔 말이에요. 다니엘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용광로 불에 처해지는 형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용광로를 제거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시는 방법, 문제를 없애주고 피해주는 당사자를 제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려울 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순결하게 섬겼어요. 제가 무슨 때가 묻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개척교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등록금은 내면 너 학교 된다. 그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럴 줄 알아서 어릴 때 내 믿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순결하게 살았고 나도 순결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웬 등록금? 나 자퇴했습니다. 중1 마치고 아버지가 날 데려가서 오산중학교 1학년 때 자퇴했어요. 그리고 그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중1인 내가 인생이 그렇게 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이 모양이냐. 아버지가 아버지 얼굴 보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드라마틱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드라마틱하게는 무슨 변화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 근데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대학을 들어갔어. 시카고 대학을 들어가서 아빠 요번 한 번만 있어요. 돈이 없다. 아빠 믿음으로 살았잖아. 그래 할아버지가 이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하면.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 아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 자신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한번 딱 제거하고 한번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힘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후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들을 이어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그냥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힘을 줘야 됩니다. 무너졌던가요? 틈이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이들은 더욱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은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더욱 더 준비했습니다. 빈틈이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야, 너 무너뜨릴 거야. 너는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다 내가. 그리고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위풍당당하고 빈틈없는 여리고성을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함께하고 있으니 기적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오늘날도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달라지고, 오늘날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오늘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달라진단 말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주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사자밥이 되어 꼼짝을 죽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죽을 위기가 처했다면 당연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 입을 꼬매든지, 이렇게, 아니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사자를 먼저 죽이시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아주 그게 우리가 아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만든 적들을 제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기 속에 다니엘과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도망가요. 함께 하니까 사자가 엄습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완전히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자, 얘들아, 나 때문에 고생이 진짜 많았지. 얼마나 박해가 많았니? 응? 고생 많았다. 나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죽은 다음에 40일 내가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렸지 않니? 박해도 당하고 죽을 거기도 하고,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형통할 거야. 앞으로 축복된 일만 넘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가장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 대적하는 시대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우리는 여전히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때 그 위에 기적이 나타나요. 함께 할 때 역사가 달라지고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예상치 못한 여러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을 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니 힘도 빠질 것입니다. 의욕도 감퇴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겪는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 함께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함께. 지나온 세를 제가 쭉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내가 정말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 나는 순결하게 살았는데, 나처럼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오직 아버지의 뜻 따라 금식하려면 금식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금식했어요. 산기도 가려면 산기도 갔고, 나를 아버지가 기도해라 그러면 어디다 갈까요? 산기도 가자 그러면 산기도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주여 하라 그러면 주여 하고, 주여 하고, 목소리 쉴 때까지 기도하면 쉴 때까지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고 해서 그 조금 소나무, 그냥 큰 거는 안 뽑힐 것 같으니까 조그만 거 막 뽑아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이 내가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나는 쓰게 될 것이다, 나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세상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기 때문이야. 세상과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그가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많은 신 가운데 신이야. 모든 주인인 것 같은데 주인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답을 성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읽고 바로 대답하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리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응? 100세 아들을 낳고 90세 아들을 낳는 거 내가 못할 일이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 보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텐데요, 이렇게 당당하세요. 당당하게 오늘부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우리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반드시 이겨낼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변하지 않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실 거야. 이 땅에 가장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세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외치면 됩니다. 시편 34편 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 방법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며 자녀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강건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